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혜도 우리를 보하는 것이요 돈도 우리를 보하는 것이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도 화근이 되고 없는 것도 걱정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돈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부한 자들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권고. 우리 교회에는 이 권고를 들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도 문제지 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시험을 받고 또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게 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대립될 때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선택권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많아도 탈이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아굴라의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허탄한 거가 거짓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이고 가난해서 내가 도적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됩니다. 그걸 두 가지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0장 7절 보실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뭘 두 가지를 구했느냐?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허탄한 게 속이 비다는 거 아니에요. 허망한 것을 믿었을 때 허탄.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허탄한 것을 본다 그러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간구한 거예요. 아굴라가. 잠언서 30장 1절에 보면은 아굴라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돈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둘의 가치를 비교해보고 그것이 대립될 때에 내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런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말세, 세상 끝에 임박해서 돈을 쫓아서 그 재물을 쌓는 자에 대한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돈과 생명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 그걸 판단치 못한 자들은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돈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지혜를 얻는데 소홀했을 때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거예요. 그 부한자들에 대한 권고잖아요. 이게 부한자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하냐, 울고 통곡하라. 그때가 올 것이란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만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돈은 분명히 중요해요. 재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 정도로 넘치는 거예요.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이제 넉넉한 곡간이 부족해서 그거를 헐고 더 큰 곡간 줘서 그거를 쌓아두리라. 이렇게 걱정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권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어떤 자에게 한 말이요? 어리석은 자에게 한 말이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기록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한자들아, 너희가 말세 돈을 위해 돈을 쌓아놓다가 울고 통곡할 날이 있으리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가도 이 귀한 말씀을, 생명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받고서도 잠시 내가 떠나서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보세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일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지 모르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앞일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말세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환난을 대비할 이때 장사해서 일을 남기겠다 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이 말씀 하시고 야고보서 5장 1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 보세요. 돈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만 믿는 자들은 확실한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응?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다 헛된 짓이다 이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술에 공소가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세요. 11절. 재산이 더하면 먹는다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고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놈 저놈 다 와서 다 뜯어가잖아. 복권 당첨되면 뭐해? 이 사람 저 사람 미혹 유혹 다 뜯겨가지고 복권 당첨되기 전부터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계속 보세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돈 걱정 때문에 자지 못해요.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다 뿔뿔이 그냥 재산 싸움하느라고 그냥 모래집안 다 만들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돈 있으면 좀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그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수시로 보잖아요. 다음.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위해서 패한다는 거예요. 승하지 못하고 패하고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 두고 가야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베풀 때 베풀고 나눌 때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게 돈 때문에 일평생을 남이 볼까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 늘 걱정 근심 또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돈이 있어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잘 쓰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두기만 한 자들에 그래서 울고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뭐예요? 재물은 쌓았으되 그것이 의로운 재물이 아니라 밑에 그 품꾼들에게 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뭐 강탈하거나 토색해서 그런 불의의 재물을 쌓은 걸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내가 일하는데 내가 내 대가를 우리 상전한테 받지 못했다. 그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불의로 정당한 재물이 아니라 불의로 취부한 자들은 다 자고새가 새끼를 깠어도 다 남의 새끼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펴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1절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정당한 재물이 아니라 밑에 사람 것을 제대로 대가를 주지 않고 치부하거나 강탈하거나 토색한 그런 재물을 쌓는 자를 가리켜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 뱁새가 그 뻐꾸기의 알을 품어가지고 다 장성할 때까지 물어 키웠지만 다 떠나자 남의 새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언제? 말세에. 세상 끝 무렵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뭘 주의해야 되느냐? 세상 끝에 갈 때는 환난에 대비하고 심판에 대비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부모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지. 교회 다닌다고 성경 가방 들고 목소리 내려깔고 엄숙한 목소리로 주고받고 대화는 하지만은 그거는 모양뿐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지혜를 받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런 자들에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을 이미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4절 보세요. 보라 노이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잠언서 21장 6절 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정당히 줘야 될 그 대가를 빼앗고 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재물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아랫사람 거 돈 떼먹고 공갈치지 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윗사람 됐으니 윗사람의 행실을 바로 보라고. 너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상전대신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공평을 베풀고 의롭게 행하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하였도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환란에 대비해야 되는데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이라는 게 뭐예요? 잔치를 벌려서 즐기는 것을 연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살이라는 건 뭐예요? 죽이버리는 것을 도살이잖아요. 도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나 돼지 이런 걸 잡는 데가 도살이잖아요. 도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죽여버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날이 가까운데 너희 마음을 살찌가였다. 그 재물로 살찌웠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연락하는 자도 어떻게 되느냐? 사치하고 연락하는 자. 이사야서 47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 뭐 돈 가질 거 다 있고 자식이 있겠다. 뭐가 걱정이냐? 응?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너 잘 들어라. 9절.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 평안하다 한 자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이남과 같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다 잃고 네가 과부가 될 것이다. 내게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뭐 다른 사람들 꾀미나 진언을 베풀지라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임한다 하는 얘기야. 계속 보세요.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뭘 의지해요?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보는 자가 없다요. 자기가 보는 자가 없어도 누구만 알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 자신이 알잖아.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의 잔머리만 지금 의지하는 자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가 임하리라. 뭐가 임해요? 이런 자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뭐가 임해요? 파멸이 호련히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발 말씀을 좀 잘 듣고 깨달아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세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연락이나 일락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들겨온 말이라는 말. 일락이라도 무슨 하루 쾌락을 쫓아다니는 자들을 일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내게서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일락을 즐기며 쫓아다니는 자가 이와 같이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9장 6절 보실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돈과 재물로. 그 돈 때문에 형제들 다툼하고 있잖아요. 그 인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형제를 그 돈으로 구제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영이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9절.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이 말이 말이야.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잖아요. 썩는 육체로 간다 이거예요.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까. 영존도 할 수 없고 썩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그 싸우는 재물이 자기를 위해 쓰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 타인에게 다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11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기 속생각은 내가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생 편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그 재물은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권관 말씀과 같이 그 전지를 자기 힘으로 칭한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이 미치나.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뭐가 같도다? 짐승과 같은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과 풍부를 의지하는 자가 끝이 마치 짐승과 같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는 지혜가 중요하다. 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돈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지혜로면은. 지혜로면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근면 성실하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일이 없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돈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혜도 보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혜는 누구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다 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지혜는 다 하나님께서 패버린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했잖아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관용하고 양순하며 또 편벽과 거짓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사랑과 화평으로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언서 9장 10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돈도 우리 삶에서 필요해. 그렇지만은 지혜가 더욱 돈보다 귀한 것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사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제명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말씀이요. 네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4절 보실까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재물은 하나님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무익하다.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사는 것은 죽음을 면케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패망하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됨과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의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은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스바냐서 1장 18절 보세요. 스바냐서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이 시작될 때는 돈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온 땅이면 세계 전체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뭐 할 것입니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자를 다 멸절시킬 때가 올 것을 이미 스바냐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시편 19장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소성케 하고 새롭게 깨워서 살리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하여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자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할 때는 기쁘게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다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삶에서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사리 분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눈을 밝게 하다. 영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정하고 깨끗해서 영원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약속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규례는 다 의로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롭게 되리라고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금, 정금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더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사모하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송이꿀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게 더 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돈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제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금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을 받지 말고 내 훈계를 듣고 정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금은보화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8절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 되고 가난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귀가 내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절. 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이걸 깨닫지 못한 자가 돈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행하고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는 자에게 그 곳간을 채워주실 것을 지금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부귀, 영화, 권세가 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을 때 그 보응은 재물도 받고 영광도 받고 생명까지도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사랑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가족의 화목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6절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한번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그런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잘 깨달아야 돼요. 잘 듣고. 17절 보세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랑과 화목과 화평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재산 많아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뿔뿔이 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17장 1절 같은 말씀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돈과 재물은, 돈과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부한자들에 대한 권고잖아요. 부한자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 갖고 싶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아는 자가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 19절 보세요.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이거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유를 한 말씀이잖아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는 어디로 가 있어 지금? 음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비유로.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러워하는 거예요.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갈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부에 들어간 자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에서 이런 거지 나사로 같은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것이 죽었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느냐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 음부에 떨어진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천국에 있는 자가 음부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큰 구렁이 있어도 가지도 오지 못하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원해도 들어줄 수 없단 말이잖아요.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이렇게 음부에서 고생하는데 내 형제들을 구원기 위해서 간구하지만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은 제발 나같이 살지 말고 많이 나누고 베풀어서 이런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때는 모세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다 비유잖아요. 다 때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 듣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자기 형제나 자기 자식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을 때 잘해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지금 부한 자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 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대단한 청년 아니요 이걸 다 지켰다잖아. 10계명을 다 지켰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다 지켰는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베푸나 한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자가. 아니 가난한 자를 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자는 보화가 내게 줄 것을 지금 약속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줄 보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4절 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밭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것은 새가 주워 먹었고 가시에 떨겨졌다는 것은 뭔 말이냐.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세상 걱정, 그 다음에 재리,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재리와 일락, 먹고 즐기며 일락을 쫓는 자는 그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걸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돌짝밭이나 바위에 떨어졌을 때는 싹이 났으나 해가 탔을 때 그게 뿌리가 말라서 말라버린다. 그 말을 실상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 재리와 일락을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의 그 소중함을 깨달으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와 같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치를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의 가치를. 45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는 뭘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로 비유한 거잖아요. 보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와 진주로 좀 비유한 거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건전하게 사는 사람을 경건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족하는 마음, 지족이나 자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것을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 번 증거했지만 공수래 공수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덫과 올무와 같이
그런 거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수레바퀴가 진흙텅이에 빠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순탄하지 못하고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침륜이라 한 거잖아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을 지나치게 사랑했을 때 그게 일만악 모든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돈이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다툼과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근본을 따져보면 돈이 근본일 때가 많잖아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11절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마음에서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뭘 쫓아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이걸 쫓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돈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이 길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쫓지 말고 이런 의와 또 긍휼과 이런 사랑 이런 걸 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족한 줄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금덩어리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이 금덩어리가 되는데 금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금같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가 4장 1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2절. 시온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의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시온의 아들들을 뭘로 비하하고 있어요? 정금으로 비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비라? 진리의 성비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산에 일컫게 됨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시온의 아들들이 정금에 비하는데 변해서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 아래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걸 한탄식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 또 다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게 금덩어리 같은 자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소홀해서 광야에는 타조같이 잔인한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금이. 마지막 구절 욥기서 23장 10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정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금덩어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금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를 내가 따랐다. 그랬을 때 정금같이 바뀌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런 자들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를 얻은 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